안녕하세요. 좋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예배 오셔서 환영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하겠습니다.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법 있는 그날까지 멸망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리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흘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법 있는 그날까지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주이신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다같이 렘넌트 24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노예의 길 영적 전쟁터를 가고 있습니다. 부산 정치와 포로 속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움 없는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외로워 보이지만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렘넌트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남는 자 남을 자 남긴 자 현장 살릴 시공간 초월의 순례자입니다. 흑암을 이길 1,3,7,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리파워 헤블리 할렐 헤블리 미션 가진 자 헤블리 파워 헤블리 할렐 헤블리 미션 가진 자 하나님 보고 미래를 보며 미리 보입니다. 우리는 능화정복자 승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자 포로한 왕을 살리러 갑니다. 우리는 돈 받을 필요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만이 함께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 살릴 시공간 초월의 순례자입니다. 흑암을 이길 1,3,7,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렘넌트의 24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빛을 발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현장 살릴 시공간 초월의 순례자입니다. 흑암을 이길 1,3,7,5천 종족의 정복자입니다. 헤블리 파워 헤블리 할렐 헤블리 미션 가진 자 헤블리 파워 헤블리 할렐 헤블리 미션 가진 자. 예, 가진 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예언 사랑과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은요, 난 이제 알았네인데요. 우리가 몰랐던 부분, 알았던 부분 묵상하시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그 일에도 하늘의 계획이 있었음을 나는 몰랐네. 사건 속에 하늘의 축복이 있었음을 나는 몰랐네. 핍박 속에 나는 몰랐네. 불신앙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셨음을 나는 몰랐네. 매일 항상 나와 함께 계셨음을 불평해도 나는 감사해. 난 이제 알았네. 외로움과 끈등은 썸의 시길인 것을 난 이제 알았네. 너의 같은 사망도 주를 고백이림을 난 이제 알았네. 핍박 속에 그 속에 전도자의 축복을 난 이제 알았네. 분쟁 속에서 나를 찾아내는 그 축복을 난 이제 알았네. 매일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심을 모두 다 넘어져도 난 주께 영광. 그날이 오기 전에 나를 위한 살 넘어 내 성공과 성취를 넘어 주가 주신 절대 목표 내게 주신 절대 사명 그의 주신 절대 헌신을 난 이제 알았네. 매일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심을 모두가 넘어져도 난 주께 영광. 모두가 가지 않아도
묵상하면서 기도할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불신자 가정에서 이제 쭉 자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교회도 다녀보셨고 또 교회 다니시다가 그만두고 또 여호와 증인도 이제 여호와 증인 그 할머니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또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또 여호와 증인도 어머니가 또 다니게 되셨고 또 그러다가 또 이제 남녀호랭개교라는 그런 종교도 또 어머니가 또 믿으셨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남녀호랭개교에 좀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 거기에서 막 이렇게 그 남녀호랭개교라는 종교는 이렇게 계속 남녀호랭교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아직도 이제 안 잊혀져요. 그런 기억들이. 그러다가 이제 그런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정신 문제가 이제 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이제 이런 정신병에 이제 시달리기 시작하셨는데 이제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밤에 그 어떤 소리가 들리신대요. 그래서 그 소리 한마디로 환청이었어요. 예. 환청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다가 결국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집에만 있으면 그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제 나이가 고3이었거든요. 그래서 고3 때 한창 학교에서 이제 밤까지 공부하고 또 집에 오면은 또 어머니가 시달리시고 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 또 어머니가 또 어느 날은 이제 창문 밖에 누가 지키고 있대요. 저를 잡아간대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밖에 있대요. 그래서 저를 붙잡아 가려고 지금 있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없거든요. 또 어머니가 또 환상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오니까 이제 아버지도 힘들고 저도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절망 속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가정을 위해서 3년 동안 기도해 주신 지금 현재 교회 그 할머니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이제 그 현재 저희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팀을 이루셔서 이렇게 오셨어요. 저희 가정에. 근데 그 전에 중3 때도 그 현재 교회 전도사님이 그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잘 이렇게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갈급한 문제가 고3 때 오니까 제 마음이 되게 갈급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집사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이제 얘기해 주시는데, 근데 원래는 그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집에 저 혼자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 때마침 또 아빠가 술 취하셔서 또 이제 오신 거예요. 이제 사단이 이제 복음 저를 못 듣게 하려고 이제 방해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권사님이 저희 아버지를 데리고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잘 이렇게 맡으셨고, 또 집사님이 그 또 한 집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제 방에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기 시작하시는데,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쫙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전부 다 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저 상황이랑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 받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영접 기도를 따라 했었는데 정말 그때 딱 그때 뭔가 이렇게 영접 기도 끝나고 나서 정말 그 뭔가 해방감이라고 할까 막 이렇게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양육을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개인 양육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이제 세우는 교회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제 방학 때 이제 그 다락방 사역을 이제 저희 목사님을 이제 쫓아다니게 됐어요. 그 3개월 동안 이제 저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더 말씀을 들으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이제 다락방 사역들에 대한 이제 눈이 점점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개월 동안 목사님을 이제 계속 이렇게 쫓아다녔었어요. 그래서 개인 양육 현장도 봤었고 다락방에서 사역하시는 것도 봤었고 미션홈 이렇게 하시는 것도 봤었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숭실대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숭실대 입학하기 전에 제가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을 갖고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숭실대 가서 정말 전도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이런 언약을 붙잡고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학교 들어가서 이제 반 친구들한테 이제 한 명 한 명 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저희 또 하루는 또 그 학교에서 이제 학교 수업을 듣다가 한 교수님이 이제 수업 중에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 그 수업 끝나고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니까 다닌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10년 전에 다락방을 하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는데 어쨌든 그런 만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갖게 하셨고 또 이제 제가 숭실대 이제 2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 반 한 60% 정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졸업하기 전에 100% 웬만하면 100%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어쨌든 또 이제 또 수업 중에 제가 또 한 교양 수업을 듣는데 이제 그 교양 선생님께서도 수업 시간 중에 잠깐 또 이제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나 보다 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쫓아갔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나 보니까 권사님이시래요. 그래서 기존 교회 권사님이신데 한 10년 넘도록 이렇게 다니신 것 같아요. 다녔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간증을 했어요. 저희 집안 간증을. 그러면서 혹시 몰라서 그냥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마음 문이 이렇게 활짝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겠대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또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개인 양육이 또 그분과 또 저랑 열렸어요. 그래서 복음편지 6번째까지 이렇게 같이 하시다가 또 이제 이제 학기가 끝나서 이제 그만두게 이렇게 끊겼는데 그러면서 제가 학업과 훈련을 정말 동시에 이렇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진짜 학업을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또 동시에 훈련들 있으면 정말 이렇게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쫓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제 대학원으로 이제 인도를 해주시는데 10년 전에 다락방 하셨었던 교수님이 저희 학과의 학과장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 추천으로 광운대 대학원으로 이제 바로 입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내에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강원대 대학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이 서서히 하나하나씩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지금은 교회를 나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저희 가정이 또 대학 다락방으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아버지도 이제 하나님 믿으셔서 교회를 나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결론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하나는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점점 이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의 모든 초점이 제자의 그 초점을 이렇게 맞춰야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친구 한 명을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저의 친한 친구 중에 또 이 친구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셔서 제가 또 복음을 말하고 그 친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음의 문이 완전히 열린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제자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런 가정에서 제가 이제 자라오면서 지금 이제 복음 깨닫고 그 옛날 과거를 보니까 전부 다 감사가 나오고 응답인 거예요. 제가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었던 거였고, 나를 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먼저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가 나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루하루가 진짜 날마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이제 세우는 교회 목사님께도 이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저희 교회 사모님들 또 전도사님들 그런 중직자분들께도 이렇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제 강원대 이러닝 학과로 이제 인도하셨는데, 그 주업과 부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주업은 정말 전도하는 일이고, 또 부업은 이제 교육용 게임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 받고 싶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오늘은 구원의 길과 393 이 중에서 지난주는 3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했었고요. 오늘은 9가지 세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전도 대상자 중에 한 분도 이 권사님의 누님이 이제 과거에 예수님 영접하고 다락방도 하셨었는데 이제 그 따님이 동아대학교 신방과를 다니는데 기숙사에서 자꾸 귀신 꿈을 꾸는 거예요. 귀신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기숙사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또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옮겼는데도. 놀라운 건 뭐냐? 그 방 안에 있는 룸메이트도 똑같이 귀신 꿈꾸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됐다.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이제 그분 권사님의 누님이 예수님 영접하고 한참 다락방 말씀 운동 하시다가 이제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딸에게 영적 문제가 왔고 이제는 복음을 받아야 될 그런 시간표가 왔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종교와 복음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 나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선행이 구원의 기준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세례받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는 정말로 그러한 분들에게 정확하고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늘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구원의 길은 제가 정리하면서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편안하게 가장 쉽게 복음을 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빛이요 생명이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셨다.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 계획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기 바로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힘이 딱 인간에게 들어가니까요.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그런 선지자 제장 왕적 권세를 가지게 됐죠. 그런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인간이 다스릴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인간은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에게 삶의 중심을 말씀에 두라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죠.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면 정녕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한 하나님 말씀. 사람 말은 틀리는 거고 지나가는 거고 없어지는 겁니다. 변치 않는 걸 붙잡아야 되겠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역동적인 말씀. 그냥 글씨가 아니라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 모든 거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예. 아까 이 청년도 보니까 이 친구 한 명에게 이 생명 들어가니까요. 그죠? 가정이 살고 학교가 살아나고 그죠? 자, 그런데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큰 용이 됐고 옛 뱀이 되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이 천사는 어떤 천사였냐? 이사야 14장 11절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은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 지극히 거룩하니와 내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이 세상에 군림한 것이죠. 요 사단 마귀가 창세기 3장 사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하나님처럼. 이 선악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매개체예요. 그죠? 신호등이 왜 있죠? 불편하라고 있는 게 아니죠. 신호등은 왜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안전하게. 빨간불, 파란불.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합니다. 내 욕구를 채우는 내 육신적인 욕구. 그러면서 노아 시대에는 인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완전히 육체가 됐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심판을 이제 홍수 심판을 결심을 하시게 되는데요. 육신 중심, 나 중심, 육신 물질 중심. 그러면서 인간이 사단에게 속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이 죄악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김씨, 박씨, 최씨, 죄의 대가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58편 3절에 보니까 이 악인은 모든 것이 죄 가운데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게 된 이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신분이 뭐가 됐죠?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교수건 박사건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그 사람의 인생의 소속이 운명과 사주팔자.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르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마음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있으니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노이로제, 불면증, 악몽, 그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권사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 친구
우리에게 말 못하게 이런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죠. 예. 오늘도 우리 어떤 렘넌트랑 저녁 식사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학교에 저기 아는 친구도 이렇게 군 현장에서 막 대인기 정신 문제 와가지고 그렇게 무너진 친구도 있었다. 지금 뭐 군 현장뿐입니까? 모든 현장에 마음과 정신 문제가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흑암에 잡혀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육신적인 질병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희귀난치성 질환, 귀신으로부터 온 병, 마귀로부터 온 이유 없는 병,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질병, 그뿐만이 아니라 팬데믹 재앙. 인간은 결국 한 번 죽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 죽게 돼 있죠. 오는 건 순서에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나는 정말 부모님 닮고 싶지 않았는데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반복되는 거 있죠. 나도 따라서 하고 있어요. 네. 결혼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결혼하니까 나도 그렇게 돼 있어요. 살다 보니까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라.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거는 그 어떤 방법으로 철학, 과학, 선행, 점술 할수록 더욱 심각해집니다. 할수록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더 악하게 7배로 사단이 더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지옥 사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결과적인 이 재앙의 문제에서 속박에서 해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즉시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인간의 이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다 죄의 족보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갖고 태어나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피가 없이는 안 돼요. 레위기 17장 11절. 왜 피제사를 드려야 했죠?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다 이루었다. 끝난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에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찾아갈 수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서 찾아갈 수 없어요. 선행, 공로, 덕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인간의 선행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종교가 다른 게 뭐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종교는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신약에 오셔서 참된 선지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새롭고 살기를 열어주셨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보면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죄와 저주 율법의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1장 21에 23절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만 택하신 백성만, 누가 택함 받았는지 모르죠. 예.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뜻의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마귀의 문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나 세상의 종로를, 육신의 종로를 해서 해방시키시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시키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분을 내 마음에 믿으면 됩니다. 이분을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언제 모시면 되겠습니까? 잠언 27장 1절,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예, 그죠? 오늘 영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9가지 성삼위 하나님의 오력이 주어진과 동시에 우리에게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 이 응답이 오게 된 것이죠. 자, 3생명은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이고요. 이 3생명을 누리는 방법이 3초월입니다. 그래서 3생명을 3초월이라는 방법으로 누릴 때 오는 결과가 바로 3전무후무가 되겠습니다. 자, 3생명이 뭐죠?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에게 이 3생명, 근데 하나님의 형상 어떻게 회복됩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는 뭐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얘기죠.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읽으셨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축복이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생명이 뭐죠? 창세기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원어로 루아흐, 신약에서는 조회, 뭐죠?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똑같이 임하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의 이 축복을 누렸더니 불신자들이 보고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성령 충만, 이 하나님의 생기. 요셉이 이걸 누렸습니다. 다윗이 이걸 누렸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 구역공과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다 자리 의식주 구하는데 엘리사만 뭐 구해요? 갑절의 영감 주옵소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리, 권력, 뭐 베델, 여리고, 요단 필요 없고 나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질병도 치유되고 정신도 온전케 되고 가정의 흑암도 무너지고. 3생명의 세 번째가 뭐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의 축복은 뭐죠?
아담과 하와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 에덴이란 단어 뜻이 뭐죠? 행복이란 뜻이잖아요.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 언제 진정으로 행복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함을 받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될 때. 내 생각에 내가 주인 되니까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행복입니다. 그게 에덴의 축복입니다. 에덴의 축복, 하나님 나라 어떻게 누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누리죠? 삼초월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바로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입니다. 자, 말씀이 뭡니까?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기도가 뭐죠? 시공간 초월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237의 빛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 예,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죠? 골로새서 3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자,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그죠?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풍성히 거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담길 때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시공간 초월이에요. 실제로 시공간 초월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 백부장의 믿음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큰 믿음 본 적이 없다. 가라. 고침 받았다. 네 종이 고침 받았다. 여기에서 백부장이 믿음 고백하는데 시공간 초월해서 저쪽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외에는 줄 것이 없다. 걔한테 진주를 어떻게 주냐? 그랬더니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라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 시로 딸이 나와버렸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헤롯이 충에 죽게 되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점점 더 세력을 얻으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7의 빛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두움이 땅을 가리려니와. 그죠?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발했더니 모든 나라가 왕이 재물을 가져오고 딸들이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모든 재물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237의 빛.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그죠? 여호와의 신이 계속 머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며
예.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우리가 삶 생명을 누리시면 되고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에 대한 전무후무, 교회에 대한 전무후무, 그리고 현장에 대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청년 리더 수련회 때 전에 있던 교회 청년 만났어요. 그때 이제 민정이도 같이 옆에 있었는데, 그때 뭐 학원 시작한다고 4명밖에 없었는데 뭐 학원은 잘 되고 있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임직 안 한다고 그렇게 떼쓰더니만 임직하고 나서 하나님이 학원생이 막 28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바꿨다고 자랑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임직식 하기 전에 사실은 임직 못하게끔 아버지가 너 만약에 임직하면은 니네 엄마랑 이혼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는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 성전 237과 강북복음화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 뭐 우리 가정이 깨진 한이 있더라도 나는 렘넌트 살리고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 하겠다. 가정이 깨졌을까요? 전혀 안 깨졌어요. 오히려 아빠가 회개했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뭐 경제적인 거는 물론 딱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결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민정이 소개시켜 줄까 하다가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꾸 237과 연결되고 치유와 서밋의 응답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청년도요, 학생인데 뭐 교수님 영접하고 학생들 60%까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그죠? 이게요 사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한 선지자로 왕 제사장 선지자적 권세 237 치유 서밋의 권세가 나에게 이제는 결과로 실현되고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뭡니까? 이제부터 나에게 예배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배가 살아나고 강단이 살아나고 이제는 교회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하는데 저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이 되지 않으시던가요? 드디어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 우리 렘넌트한테도 너가 현장 돌아가거든 예배만큼은 대면으로 드려라. 어떤 경우에도 예배만큼은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네가 사회생활 이전에 반드시 영적 시스템 갖춰서 나가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기 원한다니까요.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나에게 237 치유 서밋을 맡기실 것이고 교회를 살리실 것이며,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죠? 이제는 나의 업과 경제와 전도, 아까 저 청년이 얘기했습니다. 주업이 뭐예요? 전도 선교, 렘넌트, 이게 주업이 되는 거예요. 부업은 이제 내가 하는 일.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 절에 쭉 읽어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계속 하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죠.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교회만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전도자를 책임질 만큼 하나님이 그러한 전무후무한 결과로 우리를 축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실현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의 것으로 정리하시고 세 가지 생명, 삼초월,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9가지로 세팅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생기로 성령으로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에덴의 축복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이제는 삼전무후무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내 삶의 주업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날마다 주를 바라며 이번 정답 말씀처럼 근본적인 것에 내 삶에 늘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엘리사가 육신거 구하지 않고 나에게는 갑절의 영감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정말로 그것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방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237 치유 서밋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부터 먼저 부르겠습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시간 강단 언약 기도하고 그리고 상부상 기도할 건데요. 제가 오직 기도 이 기도 찬양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강단 말씀이 저에게 성취가 되었는데 제가 붙잡은 게 저 이상한 사람을 나에게 왜 붙이셨냐고, 나를 저렇게 갈구고 괴롭히는 상사가 왜 붙이셨냐고 하나님한테 자주 물어봤었는데 많이 뛰어넘었는데 좀 월요일에 저를 괴롭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강단 말씀을 생각하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점점점 그게 저한테 조언으로 들리고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사람을 붙였을까 했는데 하나님 너무 정확한 사람을 붙이셨더라고요. 나에게 부족한 꼼꼼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메꿔 주시는 분이고 내가 잘 모르는 사회생활을 조언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언약 기도문 언약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복음 이전에 나도 모르게 들어간 세상적 기준과 가치관, 인생관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과 전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며 말씀을 받는 나의 마음이 청결하고 심년이 가난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옥토와 같은 상태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문제 만난 사람, 병든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며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해방과 승리, 행복을 전달하는 증인 되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 근본적인 힘, 신분, 권세, 미션을 날마다 누리며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내게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하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담겨 참된 자유와 해방 누리게 하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 누리며 답이 보이게 하소서. 나의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만물의 질서를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래서 정시, 무시, 집중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 일만 보이는 절대 언약으로 가득 찬 절대 제자 되게 하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사 자녀 삼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누리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구상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 시공간 초월, 237의 빛으로 내게 임하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와 교회와 현장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참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6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 씻어 주시
시간 주보 뒤에 있는 나를 살리는 언약 기도, 근본을 누리는 기도와 신분을 누리는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된 왕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생각과 마음을 육신의 생각으로 속이는 모든 흑암을 꺾어주시사 모든 불신앙의 생각들을 완전히 버리게 하소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참된 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셨으니 현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과 축복을 응답으로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된 선지자로 나의 길이 되시며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사람, 일, 사건을 통해 나를 옛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갱신의 응답 누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언약의 여정임을 알고 아침에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밤에 그리스도이란 행복을 누리며 낮에는 24시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여 사탄이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모든 문제를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내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발견하게 하사 사람과 상황과 문제에 속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받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미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현장 살릴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이름의 권세로 현장의 영적 흐름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사 나를 위한 응답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케 하소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나를 가정 가문의 아브라함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무너지며 세계 복음화하는 복음 명문가가 되게 하소서. 어떤 문제와 위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입니다.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며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좋은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참 평안 누리게 하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내 안에 393 기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증거가 임하기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굽고 내 안에 무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기 기도합니다. 네, 생명빛 교회 언약 기도문 1번 읽고 그다음에 뒤에 청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만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빛 교회의 영원한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전도자의 자랑이 되며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실현하는 생명빛 교회 되게 하소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렘넌트를 바르게 양육하는 교회, 지역의 문화를 개혁할 교회, 선교의 힘을 집결하는 교회, 날마다 갈보리산에 오직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 내리고 감남산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미션 누리며 마가다락방의 오직 성령의 능력 누리는 오직의 기도로 재앙시대 살리는 절대 여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헌신과 섬김의 미리 응답의 증인 되게 하소서. 사탄에게 빼앗긴 경제를 빛의 경제로 회복하는 11조 되게 하소서. 지역을 살리며 모든 민족이 예배할 수 있는 건축 헌신이 되게 하소서. 보내는 선교사로 돕는 선교사로 동역하는 선교 헌신이 되게 하소서. 후대와 미래 재앙막을 복음 엘리트 키우는 RUTC 헌신이 되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와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